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 이런 제목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 거짓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화자찬한 것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마음에 상함을 가졌던 건 뭐냐면 자기 자랑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문제가였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뭐냐면 그 자랑을 듣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바울은 더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빠질까? 왜 그들의 자랑 앞에 현혹당할까? 이게 속상하다가 오늘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나도 한번 자랑 좀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한번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랑질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은 돈 자랑하지 않지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없는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자랑이라는 건 보면 사실 마음이 가난해서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뭔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잘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자랑이라는 것은 보면 마음이 가난해서 그러는 건데 너희들은 왜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서 교회가 갈등을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이 바울이 이게 참 불편했나 봐요. 자랑하는 게.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18절에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방법인데 내가 한번 그대로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에게 익숙지 않은 겁니다. 이 나를 자랑하는 게 익숙지 않아요. 아마 저도 보니까 제 세대와 지금 어린 젊은 사람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적어도 나를 좀 자랑해 보라 그러면 우린 그런 삶을 안 살아봐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부담스럽고 좀 쑥스러워하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자랑하라 그러면 나와서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그냥 바울은 이게 익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바울도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지금 내가 자랑하려는 주님 방법은 아니야. 이건 거짓 교사들의 방법인데 나도 한번 해볼게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말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아가야 지방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식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도 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데 어리석게도 너희가 거기에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너희들이 미혹되고 능욕당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뭐라 말하냐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때리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다 받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착취하고 깜보고 뺨을 때리는데도 그냥 그 모든 부분들을 참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뺨을 때렸습니다. 이유 없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든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용납하더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왜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걸까? 왜 미혹당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 자립인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영적 자립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이단들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게 어지러운 일들이 가끔 생기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배움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대학 교수도 가기도 하고 뭐 의료인들도 가기도 하고 법조인도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뭐라 말합니까? 그 교주가 막 욕해도 뭐라고 말해요? 욕하면 더 크게 아멘 한다니까? 그거 되게 좋아해. 또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요, 막 어른들인데 잘못했다 나가서 종아리도 때린다니까? 회초리해가지고요, 종아리를 때려요. 교주가. 그러면 그 멀쩡한 사람이요, 종아리 맞을 때 뭐래요? 한 대 맞을 때마다 아멘 한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지난주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부흥회를 결산하면서 집회를 몇 번 했냐면 7번을 했어. 오늘 제가 이 앞에다가 회초리 들고 온 거야. 왜냐 그랬더니 지금서부터 7번 집회를 했는데, 자, 지금 결석한 숫자만큼 제가 종아리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번 빠진 분부터 나오십시오. 6번 참석하고 한 번 빠지고 나왔는데 내가 종아리를 때려요. 여러분 뭐라 맞을 때 아멘 그리고 맞아.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나오고 2번 빠진 사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7번 빠진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나와서 제가 종아리 7대를 치는데 한 대를 칠 때마다 아멘, 2번 칠 때마다 아멘, 7칠 아멘하고, 그리고 그걸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들어갔다. 그럼 내가 거의 교주 정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친구 목사 한 분이 어디서 그런 거를 배워갖고 왔다고. 옛날 얘기입니다. 여성교회가 어딜 가지 말았는데 어딜 가고 예배를 안 나왔대, 3분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정말 종아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사구역회가 열려가지고 우리 친구 거기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상식이란 거야. 맞죠,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종아리 칠 때 아멘 될 것 같아요? 이단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뺨을 때렸는데도 뭐예요?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이 미혹되어져 가지고 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이미
현혹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 자유가 이루어져. 어쩜 가스라이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뭐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에 이 고린도 교회들이 눌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미혹의 영이 빠지면 우리의 판단력도 다 흐트러지더라 그 말이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자립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뭐라 말하냐면 나도 한번 자랑질 해볼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사람들 말 듣고 넘어갔다며? 그럼 나도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야. 나도 한번 자랑질 해볼게 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22절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말해요. 이미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내적 공동체가 되질 못하고 외형적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허세만 부리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가식적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늬만 있는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외모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외모도 없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더디고.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도대체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왔는데 인물도 출중해. 그런데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말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스펙이 좋아. 스펙이. 그럼 뭐라 말합니까? 역시 달라.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듣고 보니까 스펙이 아주 좋아. 그럼 뭐라 그래요? 역시 달라. 이러고 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버렸어. 근데 바울은 사실은 스펙이 이 사람들보다 어때요? 더 좋다고. 더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자랑했던 스펙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거를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버린 거를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내가 버렸던 거 한번 다시 가졌다가 한번 말해 볼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습잖아요. 응? 그래서 뭐라 말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여러분 히브리인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하비루야, 하비루. 이 하비루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야. 이 히브리인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이 히브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래 하비루야, 하비루.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나도 뭐예요? 우리 아버지도 히브리인, 우리 어머니도 히브리인. 나 정통 히브리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잖아요. 나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이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 뭐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나도 이스라엘이냐. 이건 뭐냐면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뭐래? 나는 아브라함 자손. 이 세 사람 나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늘 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할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대 율법에서 가장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거기에 바울은 사실은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려면 이런 거 많아. 그럼 말하다가 딱 그쳐. 왜요? 이건 자랑이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본 거야. 너희들 때문에 해봤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진짜 자랑거리 말할게 하고 말하는 게 23절서부터 27절까지가 이제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뭘 자랑하나? 바울이 한번 뭘 자랑하나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정신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러 번 여행은 뭐냐? 선교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이 신의는 시냇물이 아니라 이게 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가 애써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사람 들어볼 때 자랑한다 그래 들어보니까 뭐 매 맞은 얘기, 뭐 잠 못 잔 얘기, 또 뭐 옥에 갇힌 얘기, 또 굶은 얘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 5번 맞았고 39대 맞았단 말이에요. 신명기 서를 보면은 그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형벌이 뭐냐면 매로 하는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때려보니까 그냥 40대까지 때려야 돼. 근데 41대를 때리면 한 대를 딱 때리면 사람이 축도라는 거야. 아, 40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40을 넘으면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40대까지만 때려야 돼. 그래야 안 죽어 보니까. 근데 왜 39대냐? 이유가 여러분 숫자를 때리다 보면 이 숫자가 많다면 우리도 어때요? 숫자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 숫자 잘못 세는 바람에 한 대 더 맞아 죽는 수가 있어. 그래서 39까지 때려. 혹시 몰라서 숫자 잘못 셀까 봐.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세요? 난 여겨지던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무리 그 사람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태장이 나오죠? 이 태장은 뭐냐면 로마인들의 형벌은 태장이에요. 유대인의 형벌은 매고. 태장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한테도 맞았고 로마인들한테도 맞았어. 이리저리 맞은 사람이에요. 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자랑한다 놓고 아까는 내가 익숙했던 자랑을 들었는데 이번엔 낯선 자랑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봐요. 이 외에 이런 고사고 이런 거 말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 눌리는 게 있어. 내 마음을 눌리는 게 있어. 이거 말고도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라. 여러분 자시요. 바울의 자랑이 뭔 줄 알아요? 교회 염려래. 그게 내 자랑이래. 네? 교회를 염려하는 게 내 자랑이래.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29절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애타지 않겠느냐. 응?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가 약해진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끓는 마음을 갖다,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뭐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다툴 때가 있죠. 그 자식 아이들과도 이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퉈. 그러면 얘가 뭐래요? 아유, 나 지금 나간대. 그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나가 이러죠. 여러분 나가, 그 다음 말 뭐라 해요? 너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오기만 해봐. 요 말하고 나갈 때면 딱 잠궈버려. 여러분도 그죠? 뭐 누구나 다 똑같아. 인생사. 왜 잠그는 거예요? 너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나갔어. 그리고 이제 나도 지도 나간다 그랬고 나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고 문 잠갔으니까 불 끄고 자는 엄마.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없지. 그건 진짜 엄마 아니야. 여러분 처음에는 화나서 그랬지만 시계를 보니까요 12시가 넘어 1시가 넘어 2시가 돼. 그건 엄마는요 발 동동 구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발 동동 구리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얘 들어와야 되는데 낮은 밤에 엄마 문 다 열어놓죠. 불 다 켜놓고. 왜 불 켜는 겁니까? 엄마가 기다려 하는 사인이라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우리 한번 아멘. 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염려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잘 나갈 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무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자식이 마음이 더 애절하게 가요? 뭔가 부족한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낳은 자식한테는 부모가 마음이 덜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얘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뭔가 엄마 부모의 마음은 약한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거야. 그게 부모야. 세상은요, 세상은 부족한 자를 멀리하고 건강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바울이 한 번은 내 자랑은 뭐냐면 너희들은 건강을 좋아하지만 나는 약함과 부족함에 내 마음이 더 가는 게 내 자랑이라 그 말이에요. 응? 이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번 내가 이제 진짜 속으로 말해준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 건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바울이 자랑이 뭐래요? 약한 걸 자랑한대. 내 허물을 자랑한대. 그게 내 자랑이래. 내가 할 수 없이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교회 사람은 잘 보십시오. 아니면 뭐 우리 교회 역사도면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자기 힘을 자랑해요. 목회자가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실력과 스펙에 의해서도 교회는 양쪽으로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능력과 힘을 가진 그 누군가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약해질수록 교회가 강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이 하나의 예를 듣는 것입니다. 그게 32절, 33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게 결론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옛날 이는 사울일 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를 만나고 나고 보니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야.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뭘 했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사도다. 우리 지금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은 거야. 이제 막 안수 받은 이제 초년병 목사야. 그 안수 받고 어디 갔어요?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다메섹으로 갔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이 아레다 왕이라는 말은 이게 아라비아라는 나라인데 아라비아 나라의 왕의 호칭을 아레다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애굽 왕을 뭐라 부르죠? 바로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 사람 이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 사람도 바로, 지금도 바로, 다 바로. 이거 뭐냐? 호칭이야. 그러니까 왕을 지칭해 부를 때 바로라고요. 자, 그런데 이 왕의 고관이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웬 목사 하나가 오더니 이 지역을 자꾸 예수로 전하면서 어지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이 다메섹 성을 이렇게 문들을 꽉 닫았어. 잡으려, 생포하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메섹의 이 정부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문을 몰래 도망간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제가 얘기를 풀 테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고대 사회는 성을 쌓아요. 성을 쌓을 때 형태가 뭐냐면 항상 전쟁을 전제로 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보호를 받는 형태로 성을 쌓아요. 우리가 올해 일본 성지순례를 가봤습니다. 자, 갔더니 성을 봤죠. 성이 높이 있어요. 반들반들해. 누구도 못 올라가게 하려고. 성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성 주위로 뭐가 있어요? 인공 호수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적들이 들어왔다가 이 호수 때문에, 물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쌓을 때는 항상 전제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성을 쌓습니다. 자, 요 본문, 요 대목을 가지고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요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아주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요 32절, 33절을 뭐라 해석했냐면 요 본문을 이야기하다가 단어를 딱 썼어요. 그게 뭐냐면 코라노 무랄리스라는 단어예요. 코라노 무랄리스. 여러분이 코로나 무랄리스. 여러분 코로나가 뭐죠? 요새 코로나 이게 라틴어입니다 원래. 코로나가 뭐냐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크라운이야 이게. 코로나가 라틴어로 왕관이야. 자, 무랄리스가 뭐냐면 성벽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무랄리스 하면 성벽 왕관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설명합니다. 로마 영화를 잘 보시면, 로마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 보면은 로마라는 나라는 매일 전쟁만 해요. 전장에 나갔던 장군이 이기고 돌아오면 카포레를 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황제 앞에 섰을 때 황제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에게 면류관을 쓰죠. 월계관이라 그래요. 월계관. 그건 뭐로 만들었어요? 올리브 나무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쓰는 이 왕관은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왕관이 많아요. 종류가.
그런데 장군에게는 월계관, 올리브 나무로 지은 월계관 머리를 딱 씌워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 씌워줍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종류가 많아요. 로마는 이 면류관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무랄리스라는 이 면류관이 있어. 이건 누가 쓰는 거냐? 일반 병사가 쓰는 면류관이에요. 병사가. 자, 그러면 언제 쓰는 거냐? 영화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영화도 보고 옛날 영화는 다 똑같아. 보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저 성문을 열어야 이 성이 함락이 되죠. 성문이 안 열리잖아. 그래 뭐예요? 앞에 있는 병사들이 자, 뭘 갖고 가요? 이제 사다리 갖고 막 뛰어가지. 막 뛰어 사다리를 걸쳐놓고 막 올라가잖아요. 성벽을 올라가서 거기서 이겨서 성문을 열어야 우리 군대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올라가 처음에 막 성벽을 이제 성문을 열기 위해서 성벽을 올라갈 때 그 성 안에 있는 성루에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막 올라온 사람들 보고 돌을 던지고 기름을 붓고 뜨거운 물 붓고 활을 쏘고 막 이러지요. 그래서 막 어떻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해서 그쳐요? 아니죠. 계속 보내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병사들이요.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누군가가 올라가는 자가 있어. 맞지요? 올라가서 뭡니까? 그 성루에 있는 깃발을 뭐예요? 내리고 성문을 열어. 그러면 군대가 뭐예요? 진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저 성벽을, 저 성문을 열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들 있지요. 희생을 감내하면서 죽음을 감내하면서 용기를 내서 올라가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성을 열어낸 병사들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바로 코로나 무랄리스라는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왜 말하는 거냐? 저 성벽을, 저 성을 함락하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그래서 조국을 위하여 자기 한 생명 희생하며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갑자기 뭘 얘기하면 성벽에서 뭐 어떻게 내려와요? 내려오는 것도 또 아주 초라하게 몰래 뭘 타고요? 바구니 타고 쫄랑쫄랑 내려온 그 모습 그린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뭐냐면 비교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신은 나는 옛날에 이랬다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일반 병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위하여 한 목숨 바쳐서 성로로 올라갔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위협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서 나는 몰래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 주랭날 도망쳤던 그것이 옛날에 나 바울이었다. 나는 그거를 자랑한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초라했던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그러면 내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그 이 연약한 모습이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목회를 30년 하고 40년 했더니 이제는 내가 달라졌는가? 바울은 똑같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똑같은 나야. 누가 두려움을 주면 떨고, 겁주면 불안하고, 어려움 만나면 흔들리고,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역의 뒤앞길을 두다 보니까 화려하고 아름답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그러면 나는 부족한데 누가 이 부족함을 채우면서 여기까지 내 인생 오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살아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 허물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이것이 내 자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칠 때마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빛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 빛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우리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한 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어떤 일을 잘 성취시켰습니까? 그런데 그 성취된 일을 나는 몰랐는데 주변을 보니까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었더라고. 그럼 뭐예요? 이게 누군가가 힘써준 분이 있었어. 내 인생에 늘 누군가가 힘써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늘 내 부족함을 이렇게 힘써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지, 이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공 되심을 나타내게 하는 삶의 길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부흥하면서 나는 이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여기다 글도 썼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하라. 하나님의 기적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마지막 결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직 기도와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우리가 도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초하루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 왜 좋은 거냐면 한번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적은 뭐예요?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인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있지요. 지금 4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아서 정리해서. 그래서 어떤 말, 하나님, 이 기도가, 초하루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에 내가 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삶의 이 문제가, 내 약함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진 간증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무적했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래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한 거라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코로나 무랄리스가 이거예요. 이게 병사들이 쓰는 이게 면류관입니다. 잘 봐요. 뭐로 생겼죠? 그림이 성벽이죠. 요걸 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여줘봐요. 자, 똑같지요. 코로나 무랄리스라 써있죠. 병사들이 쓰는 면류관은 이렇게 성벽에 쓰여 있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오. 자, 사람으로 볼게요. 여러분 사람 봤죠? 이거 뭐로 돼 있어요? 보니까 썼는데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이거 정확하죠? 보니까 뭐예요? 이게 보니까 성벽이죠. 제가 설교를 하다가 깜빡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해놨는데. 자, 나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면류관을 써주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진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면류관을 쓰게 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